사회자 요청으로 아, 너무 훌륭한 찬송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잘 이렇게 담아서 가사에 담겨 있어가지고 참 제가 메시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가사였고요. 그 다음에 그 화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천사들의 찬송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됐습니까? 예, 진심입니다. 예. 오늘 겸손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년도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인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힘써야 할 세 가지 내용을 기록했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음,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음이 우리가 한 해 동안 힘써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음에 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이고 강력한 가르침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 신적인 권위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자기 비움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신학적으로 자기 비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자기 비움은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목회자로서 헌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 비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는 자기 비움은 종의 형체를 갖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종의 형체를 갖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정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비움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에서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히 낮은 곳을 향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비천한 탄생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왕궁이 아닌 마국간,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된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세리, 죄인, 병자, 여성, 아이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기의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에 종들이나 하던 일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겸손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섬기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째가 되려 하지만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으로 가르치신 겸손은 약한 자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강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고통받는 이들의 처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한 사람은 공감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그 속에는 항상 경쟁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시기와 경쟁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서 평화와 연합을 실천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영어로 exal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승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즉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로서의 원래 신분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승기는 자기 비움의 방편적 과정과 대비되고 있고 또 구속 언약에 따른 만물의 통치권이 위임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승귀의 과정은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재림의 4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승귀는 신성뿐 아니라 인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는 영적인 모든 피조물의 복종과 또한 육적인 모든 피조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귀는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십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는 당연하신 자리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승기였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그리스도는 계시는 것이고 아무도 그분의 높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란 거만, 교만, 자고 등의 반대 개념으로서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가장 기본적인 주요 덕목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여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즉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애통하는 자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를 칭찬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5가지의 복을 제시했는데요. 아마 또 다른 복들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이 5가지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5가지 복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약간의 제스처를 좀 쓰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야고보 4장 6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고 욥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요, 바다는 모든 물들이 다 바다로 모이죠. 그런데 바다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물들이 다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듯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렇게 그것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갈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원리 중 하나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는 역설입니다.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적절한 때에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바다처럼 이렇게 쭉 낮추면 이렇게 하늘 끝까지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스처를 했는데 이렇게 아래쪽하고 위쪽. 이거는 제가 김영진 형제한테 배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과 위쪽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현대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엄청난 세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세대 간의 격차는 자주 마찰과 갈등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생각과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과 마찰이 있으며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의 대부분이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남을 먼저 탓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방법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권면합니다. 즉 각자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조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확신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낮추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을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치하에 억눌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으로 구하려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겸손한 자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톨스토이가 아주 훌륭한 말을 했는데요.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이제 제가 이번 세 번째 제스처는 우리가 올바른 길, 이쪽이 올바른 길이에요. 앞쪽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란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라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은 배우려는 자세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지혜의 근원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능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혼자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첫 걸음입니다. 시편 25편 9절에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손한 사람이 그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른 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습니다. 절대 부인할 일이 없다라고 자만할 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통회하고 겸손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능력 있는 전도자,
훌륭한 지도자로 변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영광과 풍요를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은 겸손이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삶의 보상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마음의 고통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많이 가진 것보다 가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영광은 사람이 칭송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알고 더욱 풍성하고 영광되게 해 주십니다. 이제 네 번째 제스처인데요. 겸손한 사람은 점점 풍성하게, 이렇게 옆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것이 아니라 점점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명한 그 작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당신의 그런 희곡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밖에서 보던 청소부가 비를 든 채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를 보고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한숨을 쉽니까? 청소부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남자인데 당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지만 난 이렇게 한 끼를 벌기 위해 청소하고 있으니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는 친구여,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상에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지구는 금방 더러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야를 갖고 그 마음이 풍요롭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성육신 교리와 연관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간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스처는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제가 생각해봐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뜻대로 살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새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겸손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겸손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어떤 청년이 신학자 플리처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플리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영국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들어 큰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자만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겸손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서 맨 처음에 바다처럼 이게 뭐죠?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높여주신다. 세 번째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알려주신다고. 네 번째는 옆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 이렇게 김영경지 방법을 쓰니까 기억이 잘 나는.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조금 짧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약간 워크숍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토의 질문 및 적용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이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좀 답을 써 보시고 나중에 팀 모임 때 이거 나누는 시간 가지면서 이 메시지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